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학생은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학생은 그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기도회 때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중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정이 너무 딱하고 안 되었다고 생각한 이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 학생을 모국으로 보내주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학생회에도 그를 좀 도와달라고 동참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관해서 의논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형평성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도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외롭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돕지 못하면서 그 학생만 돕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편애라든지 소외 혹은 그 불공평함에 관한 그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함일까 하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구는 신방을 하고 누구는 신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편애와 파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방을 하지 않는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에게 다 똑같다고 말하면 좀 섭섭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게 좀 민감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저의 그 배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이 저희 부모님에게, 특별히 저희 어머님에게는 아주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집에 TV를 구입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학원에 다니는 게 너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굉장한 학구열이죠. 굉장한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죠. 그런데 저와 연년생이었던 제 동생은 과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연년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 동생 중에 누구도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학원은 다녔던 것 같은데 과외를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제 도시락에만 계란을 넣으셨어요. 그 계란을 다른 동생들에게는 안 주는데 저에게만 그 계란을 넣어줬던 것, 제 동생들은 지금도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동생들이 볼까봐 제 계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밥 밑에다가 까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밥인 줄 알지만 저만 그 계란을 가지고 그 도시락에 계란을 넣었던 때가 많습니다. 저의 외모가 아주 탁월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를 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면 그거는 명백한 편애입니다. 저희 할머님도 아마 저의 장애가 마음에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장애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받지 못하는 과외를 저 혼자 받으면서 저는 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했습니다.
과외를 받는다는 것 자체 아니면 특별한 그러한 그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심히 부담스러울 만큼 동생들에게는 미안했습니다. 동생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보면 동생들이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명백한 편애를 이해해 주었다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것을 그냥 편애라고 생각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대로 한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생길 만큼 극심한 가난 중에 태어나서 소박한 그 바람조차도 탐심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모두가 다 노력의 결과라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일 뿐입니다. 그 흙수저가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비교적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일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그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은 이 땅에서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비슷하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외모도 특출하지가 않고 머리도 나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이 재능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돈도 없지만, 그리고 배경도 없지만,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지만 넌 싸움을 잘하잖아.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준 대신에 안 주신 것이 있고 안 준 것 대신에 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공평야만한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겠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겠다 싶은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강조하면서 8절에서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너희의 사랑에 호소한다고 말을 했고, 10절에서는 나는 그냥 어느 것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뜻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결국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대로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만 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균등함, 이퀄리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이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평균함 혹은 균등함, 이퀄리티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 갖는 give and take의 exchange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균등함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편과 피해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의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소유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소유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처럼 그 지나친 사유화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소유에 연연할 수 없는 것은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 때문이지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책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똑같이 소유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호소 없이 강제적인 의무로 요구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혹은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셨다면 그 목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내놓아서 적게 가진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유물론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게 주어졌든지 아니면은 많이 주어졌든지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셔서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아주 흥하게 잘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대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되고 있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다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면 그 구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제를 할 때 내가 지금은 돈이 있어서 도와주지만 나중에 당신이 돈이 생기면 당신이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면 다른 사람이 넉넉함으로 나중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리라는 이 말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대체로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일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가능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갈수록 그런 반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희박한 그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즉 인생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있을 때 좀 잘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자칫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도와주면 나중에 더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만 억울해지는 겁니까? 정말 억울해지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나중에 그들이 힘들어질 때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건 그렇게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교환하는 것을 통한 균등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작에 있어서나 혹은 그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것은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라. 그러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돈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볼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균등함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비를 받지만 과연 그것을 평균함의 원리라고 말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느 목사든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빚을 졌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돈 받은 만큼 도와주고 그리고 섬겨주어서 나는 재정적으로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은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넉넉함으로 디아스포라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것을 바울이 기대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족함과 넉넉함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이나 아니면은 영적이라든지 give and take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유함으로 갖게 되는 그런 균등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간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 채워줌으로 인한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균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우리 그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몸에는 요긴히 여기는 부분도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궁극적으로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 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능이 그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훨씬 더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그냥 그 존재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물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대체가 그 사람이 있어서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을지 몰라도 그 교회에 있으므로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어서 늘 뭔가를 주어야 되고 늘 케어를 해줘야 되고 늘 위로해 줘야 되고 늘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괜찮은 이유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 상해서 썩어도 그래도 그것을 그 일에 모든 온몸이 전력 투구를 해서 그 몸을 지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그게 바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효율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 사람 아무리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넉넉함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우면 그 사람이 그 부족함으로 넉넉함을 채우리라? 복권이라도 당첨되길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한번 교회에 유익을 줄 거야?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게 살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그를 도와주면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라도 주차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식당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뭐라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만 말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게 평균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죽어야 평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아무것도 주지 못해도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룰 수 있는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평균함이란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이거 어려운 말이긴 하겠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바울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만나의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 사건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의 사건의 중요함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아마도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소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것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1인당 평균으로 거두었던 것이 한 2리터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오멜이라고 하면 2리터 정도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2리터를 거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장막에 거한 자들, 각 사람은 그 장막에 거한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여기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각자 자기의 그 만나를 모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이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가족은 많이 먹으니까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 어떤 가족은 적게 먹으니까 적게 거두었을 겁니다. 얼마를 거두었든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이 아침이 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저처럼 밤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3리터나 4리터를 가져왔을 거예요. 2리터를 잘 먹고 밤참으로 썩기 전에 다 먹어치웠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는 단순히 이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서 직접 가서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거두온 것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러 거두러 나가지 못했어도 그 가족 대표가 나가서 거두온 그것들을 가지고 평생 그가 가져다주는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아두어도 하루가 지나면 어차피 썩기 때문에 그 소유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눔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내가 나눔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충분히 함께 먹고 그리고 또한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함은 하나님의 채우심,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근거를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본을 보이셨으니,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그러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그 베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인데 그냥 스스로 낮아진 것 같은 영향을 주어서, 그런 그 느낌을 주어서 그것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도덕적 이상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해지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에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후에 그들이 잘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 때문에 주신 평균함 때문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기 때문이라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갚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이라서 괜찮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형제로 이룬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10년, 20년 동안은 그 아픔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베풀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나누어주고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평균함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해관계에서의 이득이나 소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된 공동체라는 그 차원에서 물질이 아닌 존재를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음, 이것을 평균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풀미 가능해지고 생색과 요구가 없는 베풀미 가능해지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베풀미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험한 세상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적 연합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득과 실에 대한 계산이 너무 빠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능력과 생산성과 또한 그의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마치 그냥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흡수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면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인 것처럼 교회들은 너무 냉정했음을 고백합니다. 저 개인의 삶도 그렇게 냉정했고 한길교회도 그렇게 냉정했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평균함이란 그냥 단순히 나중에 줄 것을 기대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알아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길교회가 바로 그렇게 평균함을 실천하고 평균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